1월 2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득 참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관계들을 새롭게 정립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질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원리적인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루어진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자각하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인이 종의 상전이 주인의 이 종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당시에 종은 사실 인정받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도구, 물건, 그냥 살아있는 도구 정도 그렇게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도 아니 어떻게 보면 약자이도 아닌 그냥 아무런 인정도 받지 않는 그런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건 완전히 자발적인 자유로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종이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눈가리만 하여서 그냥 사람 눈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눈가림만 하고 그저 사람들 눈에만 기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했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라는 마음이 바로 그 자유함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그 당시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종들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은 줄을 알고,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주인을 섬겨야 되고,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종을 대할 때 인격체로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종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당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격체, 인격을 존중해 주는 이 놀라운 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게 새롭게 정립시켜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종과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세관 속에 살지 말고, 그 당시 세속적 세관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적 가치가 어디 있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종과 상전들이 그렇게 죽게 하듯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종과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며 주님으로부터 행하는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나는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으로 산다는 것,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도록 이끌어주니까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결단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죽게 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나 비교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찾다 보면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들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자리가 있고요. 위치가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즐겁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왠지 낮아지는 것 같고, 섬긴다는 것은 왠지 내 것을 주어야만 하는 것 같고,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에게만 주신 섬김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 가신다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거 아니면 무슨 소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책임져 주시고 그 열매를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오늘도 이 인생에 우리의 직업관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위계 질서나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춰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임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맞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 놀라운 즐거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동기가 있을 것이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오직 나를 위한,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각자 적용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니까 가능한 그 일들을 무엇을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낮고 천한 자리일지라도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특별한 위치에서 참으로 존귀하고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세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